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건강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에 거룩한 날 우리가 발로 걸어서 주 앞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사랑하여 주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불이요 방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저들의 심령이 취함을 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장로님이 평소에 사회가 좋지않은 성도와 함께 이웃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성만찬에 그 순서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함께 온 성도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예식에 동참하면서 서로 아주 서먹서먹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며, 서로 함께 앉아있지도 아니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각각 성만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뭔가 두 사람이 관계가 좀 이상하구나라고 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장로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장로님, 왜 같이 오신 성도님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와 돈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정직하지 않았고 또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그때부터 상대하기 싫어서 떨어져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장로님은 자신이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돈거래에서 그가 딱 한 번 실수를 저질렀던 것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매사에 매도하는 것은 결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장로님은 그 성도와의 그 관계를 좋은 관계로 회복하였고, 그부터는 가까이 정겹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비로소 그 불편했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2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일을 영적 희년으로 삼아서 그동안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원했던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미워했던 부분이 있다면, 또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는, 그 매듭을 풀어버리는 그런 복된 날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될 성도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많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항상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더 돈을 벌어야만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아니면 더 많이 움켜져야만 된다. 그래야만 내가 안녕된 삶을 구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살거리는 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학교의 교육이나 책을 통해 배우는 모든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1등을 해야만 된다. 공부를 잘해야만 된다. 성공해야만 된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등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여럿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등을 하지 못한 사람은 좌절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명문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열등의식에 한없이 허덕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문대학도 뭐 법대나 의대와는 다른 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커트라인이 낮은 과에 다니는 사람은 커트라인이 높은 과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열등의식에 많이 시달린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회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문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인 성경은 어느 한 구절 너는 반드시 1등해야만 된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피곤해하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아주 적은 수의 사람이 탁월해서 직장도 잘 들어가고 목적한 바를 잘 성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취와 평안이나 행복은 다른 파르테입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성공이 행복과 함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나 땅도 안식을 누리도록 설계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일한 후에는 반드시 육체도 쉬어주어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한 후에 제7일 되는 날은 안식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하는 날, 주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날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땅도 6년 동안 곡식을 생산한 다음에 제7년 때는 안식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제7년 전에 곡식을 뿌리지 말고 그 밭에 나는 곡식도 수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짓던 밭을 묵혀두면은 뿌려진 씨앗들로 인해서 거기서 논에서는 벼가 나올 수 있고 밀밭은 밀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적으로 떨어진 씨앗들로 말미암아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것들은 절대로 주인은 손대지 말고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수확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6년째 우리가 어떻게 7년째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6년째 넘치는 수확을 하도록 축복해 주어서 7년째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이 말씀을 어겨 살기 때문에 땅은 점점 더 산성화되어져 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이 점점 박토가 되어지므로 비료가 없이는 곡식을 심을 수 없는 아주 조악한 땅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피폐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에 찌들어서 피곤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만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6년째 되는 해 넘치는 수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에서의 중요한 영적 의미는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공중원수 하면 사단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 마치고 극렬하게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나라를 어느 정도는 좀 좋게 정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둘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이 세상에 행복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언제나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비전을 삼아야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착각이에요. 세상에 어떤 제도적으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선거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람 뽑을 수 있지만은 그것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우리의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목적을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해진 세상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구속을 목표하고 흘러가는 시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이 오게 되고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없어져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 가치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붙잡고 살아가야만 된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년씩 7번을 지난 50년이 된 해는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으로 말씀합니다. 이 희년에는 샀던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말고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희년을 정책으로 이용하는 국가가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래야만 아주 극한 대립에서 완화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난에 찌들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한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한없이 가난해지고 부자는 한없이 부유해지는 세상 아니에요? 삼성 같은 사람들은 잉여금이 얼마나 많아, 굉장히 많게 되면 그가 땅을 산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지 않겠어요? 이런 때. 그래서 이 성경은 50년 회년이 되면은 자기가 집을 샀던 땅을 샀던 원주인에게 값없이 다 돌려주도록, 그래서 부의 재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어먹은 것도 충분하다. 그러니 정말로 핍자라고 가난해졌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은 개인이 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라.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7, 8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을 관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영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돌아갈 때 단 땅 한 평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특히 진정한 영적 희년을 위해서는 관계에서 소통을 해야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매듭이 있다면 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풀어주고 또는 당신이 풀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매듭은 항상 한편의 잘못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금년에 맺은 매듭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풀었다고 여기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이 깃들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012년 12월 30일 주일은 이런 영적 희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매듭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영적 희년, 이런 희년으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도 영적 희년이 있어야 되고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관계도 영적 희년이 존재해야만 되고 친구 사이에도 영적 희년이 존재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회복되도록 해야만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하려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다시 말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희년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온 이스라엘이 뿔 나팔을 제사장들 하여금 힘있게 마을 동네 아니면 성마다 불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7월 10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일입니다. 죄를 속함받는 날입니다.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날을 공포하기 위한 방법으로 뿔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뿔나팔, 이게 쭉 뿔로 만들어진,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수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팔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죄를 용서 안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메시아, 어린 양 대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 사실을 멀리 내다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 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드릴 때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제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져야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너와 나 사이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관계에서 깨끗해져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타산이 없어져야만 되고 감정의 응어리가 풀어져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낱낱이 까발려 버린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의 뒤안길을 쭉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발자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끔 잠자리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렇게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 죄 씻음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4절, 제가 즐겨 외우는 9절입니다. 이 나무에 달려 우리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모든 죄를 의미할 수 있고 우리 육체적 질병들도 포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반응 없이 살아가라. 죄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무반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 선에서 어떻게 이런 반응하십니까? 반응하면서 살아가라. 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란 이웃과의 관계에서 깨끗게 되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라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마음을 푸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희년입니다. 이런 진실한 행동을 통해 우리는 회복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가족으로 돌아간다고 말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껄끄러운 사람들이 혹 있다면은 오늘을 기해서 부모님에게 070 전화도 드리고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학비는 받지 못하지만 나를 낳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린 나이에 내가 로마 구경을 하면서 로마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대 로마 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건 정말로 우리 5천만의 인구 중에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하면 사랑의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좋은 관계, 소통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요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은 현대인에게 뗄 수 없는 아주 너무 필요한 그런 관계가 바로 물질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물질이 너무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현대인들은 물질을 지배하기보다는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 바알과 아스라상을 섬기는 것들은 다 물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더 많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욕망 때문에.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물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구약 시대 우상 숭배는 곧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일어난 죄악입니다. 탐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국가적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10분의 1은 그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헌금은 감사나 건축이나 이웃을 구제한다 이런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헌금이지 10분의 1은 헌금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무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 이런 부분이 정리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질주하는 그런 오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나그네 인생이 올시다. 창세기 47장 8절 여러분과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내가 심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나그네입니다. 서울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살아가는 나그네, 육신적으로 나그네고 영적으로 또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돌아갈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우리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붙잡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곧 떠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가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 변신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쫓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평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의 보두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하도록 고용당하는 품꾼에 불과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또 그것이 많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자랑해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벌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래서 재물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돈을 아무리 노력해도 못 벌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돈을 벌잖아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생각하고 그 재능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힘이 있다고 여길 때 더 겸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소유한 것의 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고로 우리는 관리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소유, 성도의 진정한 소유는 영혼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유는 나의 영혼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만큼은 결코 떠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만큼 내가 어떻게 영혼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부활돼서 육체와 함께 결합돼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떠나지 않는 나의 소유는 영혼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로 우린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을 위한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영혼이 부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잘 사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많아질 때 아주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야, 이제 이 많은 소출을 내가 어디다 둘까?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이 소출을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런다고 말씀하면 이 불쌍한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심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헌신을 심고 노력을 심고 땀을 심고 주님 사랑을 심고 이렇게 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번 가만히 내가 유심히 봤습니다만 이 크리스마스 때도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무슨 붉은 꽃 있잖아요. 그런 꽃도 하나 해놓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는 그렇게 달려고 하는데 점심도 우리가 이율에 팔고 이러니까 그런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이 없어졌는데 이 집은 적어도 집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집사의 생일이나 아내의 생일이나 가족의 중요한 날은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헌신이 100유로인데 그 100유로 있으나 없으나 물론 학생들에게는 큰 돈이겠습니다만은 뭔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말로 참 힘들다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헌신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드렸는데 그 정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사 먹는 날이 별로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헌신해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 잠깐 제가 보니까 황수관 박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랑 동갑인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웃음을 선사하는 분이 믿음 있는 분인데 장로님인데 여러분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헌신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의 영혼을 위한 일이고 내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영적 희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에서 매듭이 있다면 다 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희년은 50년 만에 맞는 해로 모든 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복된 해입니다. 일례로 땅을 사서 49년 동안을 농사를 지어 먹었고 살았다면 이제는 50년이 되는 때 한 푼도 받지 않은 원주인에게 깨끗하게 돌려주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땅을 샀는데 50년이 안 되었는데 이제 20년밖에 안 됐는데 원주인은 돌려달라고 막 그러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나머지 20년밖에 그 땅을 부쳐먹지 못했는데 원주인이 돌려달라고 한다면은 20년 적어도 50년 내기까지는 적어도 29년이 남았잖아요. 그럼 29년 동안에 1년의 생산량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것을 받고 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주인이 요구하는. 이 모든 사상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값없이 구속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상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이런 주님의 은혜를 구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와 배려가 요구됩니다. 큰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질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영적 희년, 그것은 축복 이정표요 새로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 희년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심령들입니다. 우리가 올 때는 순서적으로 왔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하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버지 패턴대로 세상의 문화만 아버지며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잘못된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길을 걸어갔던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영적 희년으로 삼는 오늘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해결하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